아멘.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잘 보이나요? 맞습니다. 오늘 21절에 등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등불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느냐 등경 위에 두려고 함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등불은 등경 위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은 도자기 그릇인데요. 조그만한 질그릇에 기름을 붓지요. 이 안에는 심지가 있습니다. 심지를 만들어 잠기게 하고 제 심지 끝에다가 이렇게 불을 껐습니다. 이 위에는 심지가 있는데 제 세대만 해도 알 것인데 아마 다른 사람은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등불을 켰나. 전기 안 들어올 때는 이 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등불을 켜놓고 타작도 하고 추수도 하고 밤에 부엌에서 조리도 하는데 사실 밥을 먹으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캄캄해가지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아니고 24시간 계속 밤낮 켜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 기름이나 그 심지를 청소하거나 이런 관리를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빛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 계시다. 그런 뜻으로 불을 꺼뜨리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한 대로 이 등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복음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요. 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등불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마태오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등불이고 복음이 등불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3.1절을 보냈습니다. 3.1절 하면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백범 김구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다 알다시피 3.1 운동을 일으켰던 거의 10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 내 소원이 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없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소원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나는 두말하지 않고 우리나라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소원이 뭐냐고 물은다면 또 저는 우리나라 독립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경찰서를 100개 지은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지는 것이 낫습니다. 이 말도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을 합니다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저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독립됐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착한 행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착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착한 행실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등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지금 4장을 봤는데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3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씨는 등불을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 역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또 등불은 이렇게 등불은 왜 하나님이라고 비유하고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비유하고 우리 믿는 자를 비유하느냐? 바로 등불은 반드시 비춰져야 합니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빛을 교회가 켜놨는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빛을 켜느냐? 빛의 존재는 비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등경 위에다가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등불을 말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있으므로 방향 감각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화장도 합니다. 여기도 찍어 바르고 저기도 찍어 바르고 하지만 빛이 없으면 다 무효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화장을 한 것이 빛이 있으니까 얼굴이 이쁘게 보이는 거지요. 한순간에 빛이 없다 그러면 무효지요. 이와 같이 복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복음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요? 등불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빛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동식물은 빛이 없으면 생명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들을 두고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빛 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교인은 벙어리 교인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아닌데요. 이건 대인데요. 목사님,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걸 대라고 그래요. 대. 말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대를 말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대를 하게. 목사님의 여정만 해도 신세대예요. 신세대. 이거를 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말은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길쭉합니다. 그걸 성경 읽으셨으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제가 해놓으라고 했는데 목사님 생각은 이게 돼요. 이게 말이요. 말. 이거 말 아닙니다. 이건 대라고 그래요. 한 대, 두 대 할 때 역시 이것도 대도 모양만 다르지 곡식을 무게가 아닌 부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대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다가 등불을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상. 이 평상을 침대라고 하죠. 그런데 등불을 평상 아래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한번 21절 읽고 설교 들읍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하느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라. 자, 이는 복음은 반드시 전파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생명이니까요. 반드시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든 자본주의 세계든 미개한 세대든 문명의 시대든 또는 도시든 농촌이든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에 대해서 평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과 평상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물질을 상징하고 여기 평상은 향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할 때에 말로 그 곡식을 대어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물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업이 바빠서 장사를 바쁘기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전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상은 휴식, 육체적인 향락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역사적인 문제 인간이 있는데 한 사람을 칼 막스라고 그러고 한 사람을 프로이드라고 합니다. 칼 막스를 물질의 대명사라고 그러고 프로이드를 향락의 대명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아시죠? 아무튼 복음은 어떤 유물론적인 것으로도 그리고 어떤 향락으로도 결코 반해해서는 안 된다. 해봅시다. 물질로도 향락으로도 복음은 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로 빛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도 역시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도를 막아서는 안 된다. 물질 조심하시고 향락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등불은 어떤 경우에도 보다 높이 불을 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야구나 축구를 좋아하는데 세계 야구대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만사를 자치고 봅니다. 내일 저녁에 한대요. 내일 저녁부터 세계 야구대회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도 나갑니다. 감독은 누구죠? 네. 여기도 스포츠 좋아하는 분이 대답했어요. 김인식 감독이 이번 대표로 나갑니다. 그 김인식 감독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2004년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뇌경색이 와. 뇌경색 아시죠? 요즘 혈압이 높은 사람은 온 게 아니라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뭐 이유가 많죠. 신경을 많이 써서 많겠지만 오른쪽 팔을 못 쓰고 왼쪽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지요. 그 독실한 아내인 그동안 얼마나 아내가 교회 나가다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왔었는데 나오자마자 6개월 되는 해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부인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런데 6개월 만에 침상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 김인식 감독이 퇴원하고 그해 다음에 2005년도에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준우승을 하고 2015년에는 프리미엄
최초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기자가 찾아갔어요. 김인식 감독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승패가 오갈 때 얼마나 긴장하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로 이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예배가 없을 때는 저는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상은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 자기는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면 주님이 여지없이 자기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해서 이 타이밍에 투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 타이밍에는 타자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빛이신데 마지막 그럽니다. 그분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항상 등경 위에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고백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분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등불이 될지어다. 그 등불을 물질이라는 바쁘다는 핑계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쾌락 즐기느라고 그 등불을 덮어버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항상 비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등불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21절을 마치고 22절 주님 등불 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이는 감추인 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어떤 때는 활발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다가도 어떤 때는 잠깐 마치 숨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이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몰아내게 되면은 이제는 교회가 어려운 시련이 오게 되면 이제는 교회 꼭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 질적으로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또 교회가 좀 평안하게 되면 양쪽으로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다만 잠시 숨겨지듯이 보일 뿐이다. 잠깐 멈추는 것 같고 숨어있는 것 같지만 또다시 깊은 속에서 여전히 솟아오르더라. 이것이 2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숨겨진 복음, 더 큰 복음적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잠깐 숨겨지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교회 역사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1년 336년 동안에 제암리에 있는 교회가 불질러져 쭉 이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게 되고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잠시 숨겨졌지만 그것은 결국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진 것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24절이 되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따라서 스스로 삼가하라. 이 우리가 등불을 보면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을 사모하되 참으로 잘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참 진리만, 참 비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더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추워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럼 아멘 하고 믿어야 합니다. 무슨 엉뚱한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아야 돼. 딴 소리 하면 안 돼. 이것이 계시록 22장 19절에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장님이 눈을 떴다 하면 뜬 것으로 알아야지. 아마도 그가 딴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 나왔었죠? 아까 대가 나왔었지만 그 말로 곡식을 뗄 때 막 흔들어서 인색하게 말고 막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통계를 보면 거짓말과 관계된 범죄 수가 지금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특별히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내놓으라 하는 법조인들이 맨 거짓말하니까 이대 교수들도 거짓말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호하려고, 그리고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도 많고 거짓말하는 핑계도 많고, 그러나 아우구스티스가 말하기를 무슨 의도이든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든지 기쁘게 하든지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이유를 요한복음 8장 44절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뿔을 달린 것이 아니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것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TV 뉴스로 보십시오. 법정에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대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거짓말 사기당하고요, 속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헤아리고 저렇게 헤아리고 하면은, 그렇게 비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흠뻑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만 그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참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등경 위에 있게 하시고 그분이 빛을 비추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듬뿍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장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넓게 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려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남은 찬송을 부르는데 도무지 입을 열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찬송을 부를 때는요, 좀 틀려도 입을 열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만큼 헤아리는 것만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헤아리는 것만큼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결코 헤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될지어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전적으로 입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도 오는 전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읽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감해진다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만큼.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대로 더하면 저주가 더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24절 이어지는 말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뭐라고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깨끗한 그릇이 준비될 때에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에다가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25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21절에서 계속 주석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25절입니다. 시작이요. 이것이 빛 대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빛 대신 주님을 등근 위에 두면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말이에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세요. 빛이 있는 자가 되세요. 더 받으리라. 받고 더 크게 열면 또 주시고 보다 더 크게 열면 보다 더 크게 주시고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계절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스치는 바람에서 산천에서 태양에서 나무 한글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듣나요? 아이고, 산에 갈 시간이 없나요? 아니, 햇빛을 보면서 참 따뜻하다, 그 속에서 봄 소리가 들려오나요?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희망이 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한반도의 겨울은 몹시 춥습니다. 지금 말하는 춥다는 말은 날씨를 말한 게 아니고요. 예상치 못한 사회적 한파가 우리 마음을 꽁꽁 얽어하고 있다. 최순실 사건,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그야말로 앙상한 가지만한 늦겨울처럼 한패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지금은 다 죽은 듯 보여도 잿빛 생명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희망의 싹을 돋게 하는 그게 바로 등불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어요.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 들으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희망이 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 등불을 등경 위에 켜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좋은 예가 마태복음 8장이지요. 13절 시작. 아무리 중국이 이렇고 저렇고 지금 보복을 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나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바로 6절 9절에서 시작.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는 더해 주시리라. 올해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좀 많이 알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흥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광사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어디냐 하면은 여호수아 6장 20절을 다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죠. 부흥강사가 이 성경을 읽고 나더니 얼마나 젊은 목사가 뜨겁게 막 그냥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때 앞에 있는 성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서요. 나 아니에요. 나 안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요. 목사님, 제가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역장, 그 성도의 구역장에 있다가, 목사님 맞습니다. 그 성도 절대 그런 짓 할 사람 아닙니다. 그때 베트맨 장로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경 좀 읽으세요. 아멘. 아니,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면 이거 답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대답해야지.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빛이니까요. 그래서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중풍병에서 침상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사업장에 등경 위에서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그 빛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찬란한 빛이 비춰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눈을 감고 나의 귀를 막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은총이 내게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두십시오. 만약에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었다면 보이겠어요? 침대 밑에다가 두었다면 보이겠어요? 생명인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만 사는데,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항상 비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문이 항상 활짝 열려질지어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불은 말 아래가 아니고 평상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입니다. 이 말은 더 실질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 말.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집니다. 틀림없이 지긋지긋한 질병은 알게 모르게 내게서 빠져나갑니다. 틀림없이 가난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사업이든 가정이든 빛 대신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준비 안 했으니까 다 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부터 찾으라니까 구약에서 부채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읽으라고요? 요한복음 1장을 읽으라고요. 어디를 읽으느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등경해 주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회의도 근심도 사라지고 한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개인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등경해 두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 사업 때문에, 말 때문에, 그놈의 쾌락 때문에 평상 아래다가 붙지 마세요. 오늘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등경 위에 비치는 빛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